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했고, 이제 오늘은 뭐 하겠어요? 세 번째 책, 레위기를 거룩의 책.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우리가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그리고 오늘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의 책. 그래서 부제를 달면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 그래서 우리 주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그게 레위기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레위기 11장 45절. 이게 왜 자꾸 칙칙칙칙 그러지? 시작.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부분에 밑줄 쫙 그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의 명칭부터 살펴보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첫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는 브레이시트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예요. 그래서 그것을 브레이시트라고 명했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레위기는 원래 와이크라 그래요. 와이크라. 이건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말 성경은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또 내게 가라사대 이거예요. 또 내게 가라사대. 이게 그런 뜻이에요. 또 내게 가라사대. 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것을 레위기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와이크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이 쓰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이 쓰고 있는 그 성경 명칭은 어느 성경을 우리가 본따 왔다 그랬죠? 70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 그 70인 성경에서는 이 와이크라를 레위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레위라는 뜻은 레위 지파라는 뜻이에요. 레빅투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의 내용에 맞춰서 레위기라고 그 70인령에서 명칭을 붙인 거죠. 그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반 삶에서의 백성다운 신앙 자세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레위기의 목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다음 뭐예요? 백성다운 삶.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또 내게 가라사대라고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또자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만 또라고 하는 말로 봐서 출애굽기에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또 했다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얘기를 해. 근데 내용이 좀 달랐다는 거지. 출애굽기의 내용과 레위기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무엇을 짓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나죠? 그렇죠. 성막 짓는 것으로 끝나죠.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이 성막 짓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공되죠.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시면서 뭐예요? 레위기에서는 뭐겠어요? 성막을 여기선 지은 거고 레위기에서는 성막 활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 활동. 그죠? 성막을 지었어. 그럼 성막에서 뭐 할 건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돼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신앙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건데? 내용을 채워야 돼요. 내용을. 신앙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런 다음에 그 성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워야지.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너희가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책이라고 했죠. 그건 시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거룩의 책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자로 시작해요. 아니에요. 저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을 뭐라 그래요? 그죠? 성화. 신앙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빈 성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재미있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이 그냥 갑자기 우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창세기가 주어지고 출애굽기가 주어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기가 주어지고 또 순서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각이 되어지고 근데 그 타락한 백성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음에 민수기에 이르게 되면 그 성화의 삶 속에 많은 장애가 있음을 그죠? 장애가 있음을 방황하게 됨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만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신명기에 이르와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서야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바로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모세오경의 기가 막힌 스토리 연결. 이것을 인간이 생각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를 봅시다. 출애굽기의 구조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좀 외워오라 그랬는데 그 부분만 말하실 수 있는 분. 네. 그래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잘 하세요. 시험 볼 때 대충 내용을 이게 그래도 무슨 내용은 알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알죠? 이스라엘의 처음에 뭐예요? 노예 생활 그리고 모세의 소명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 그리고 성막을 세움 뭐 이런 것들이 쫙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죠? 쫙 진행이 되는 그 세부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좀 큰 것들만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좀 그랬는데 레위기는 이야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요. 이제 갈수록 이제 이야기식이 아닌 것들은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A, B, C라고 있다고 한다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6장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이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몇 장? 26장까지는 뭐예요? 백성의 거룩한 삶. 백성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백성답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C는 뭐예요? 이제 부록이야. 한 장 딱 남았어. 27장. 그건 뭐예요? 언약의 규례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서원을 했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잠시 여기 부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장부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제도. 아시겠어요? 제사제도.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 했는데 제가 표를 또 다음 주에는 그냥 만들어서 나눠만 드릴게요. 다시 반복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그 5대 제사는 우리가 참 은혜롭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 삼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부정의 규례. 정부정. 깨끗하고 더럽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둥병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정에 대한 규례가 핵심이에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성다운 삶을 살 때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일단 정부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 이건 더럽지 않은 것. 이것이 구별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정부정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겠지만 일종의 그 정부정의 삶은 뭐냐면 코드예요. 코드. 또는 색깔이에요. 당신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다운 코드. 그래서 그들의 정부정에 대한 삶의 문화를 보면은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유태인 아니면 뭐예요? 이슬람교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소고기 안 먹는 것을 보면서 너는 힌두교도군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이 세 가지만 되면 돼요. ABC는 너무 쉽죠, 이제는요. 요거는요, 외우기가. 1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제사가 핵심이고, 5대 제사가 나오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백성다운 삶인데, 그 중에서 정부정에 대한 규례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7장은, 한 장은 부록으로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4번. 레위기의 주제? 그렇죠. 거룩. 거룩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거룩.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거룩. 많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들은 게 뭐예요? 거룩. 거룩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룩이 뭐예요? 그럴 때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 그죠? 첫 번째 의미가 구별. 또 다른 의미는 다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어떤 영원성 그리고 정결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속한? 하나님에게만 속한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명령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처럼 만들어주겠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은혜잖아요. 거룩 부담이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윤리적인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냥 말도 그냥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온유하게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에게만 속한 정결성과 영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요. 거룩한 무리. 감히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를 신약의 기자들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름, 구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거룩, 세 가지 측면에서의 다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이거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기 민수기 23년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래요? 인생,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무엇이 아니래요? 인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달라요? 사람과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생각과도 어때요? 달라요. 사람이 아니시면 존재 자체가 사람이 아니시면서 생각 자체도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이 경외심에 뿌리를 내린 친밀감이에요. 좀 어렵나요? 경외심에 뿌리를 내린 친밀감. 신앙은 경외심이 있어요. 신앙은 친밀감이 있어요. 그죠?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무엇이 순서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좀 무서워하고, 주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친밀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친밀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맘먹는 거지. 아, 사랑스러우신 분이야. 아,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아, 까꿍.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갔을 때 어떤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확 얘기해. 자,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또 은혜가 됩디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바라는 게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너희가 그만큼 친밀하게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친밀하게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질 것이라는 표현을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친밀하게 될 것이다. 친밀함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빠져버리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우상숭배나 좀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가 타락했을 때 보면 하나님의 경외감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이 더디니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면서 조롱했어요. 경멸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와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습이 매우 엄숙해요. 제사를 매우 엄숙하게 드리라고 하고 제물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제사장 에봇의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 제물을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아주 암소나 아주 귀한 제물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 신앙이 경외심부터 비롯되어져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친밀감보다 경외감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누가? 불신자들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따뜻해, 정말 친구 같은 곳이야, 고향 같은 곳이야 라는 것을 느끼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딱 교회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오죠. 그때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느끼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경외감이에요. 어떤 내가 신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부담감, 사실은 그것을 느끼고 싶다고요. 세상과 다른 영역을 불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에도 사실은 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예? 가운데 있죠. 근데 감리교나 통합은 어때요? 강대상이 두 개죠. 근데 하나는 말씀 강단이고 하나는 뭐예요? 예? 예. 기도 사회 강단이죠. 사회 강단. 그리고 맨 앞에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죠. 합동축은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앞에 성찬상이 있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합동에서는 말씀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성찬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주의 말씀에 이제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그 강대상도 옛날에 높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그 건축에 신학을 담는 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연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공연장에 온 기분이에요. 콘서트장 같은 구조네? 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사라져요? 경외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문이 잘 안 열려요. 도리어 그게 잘 열릴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주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과의 교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교통함의 근거에서 성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주님과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냥 친구들 만나기 좋고 사람들 만나기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이단에 더 잘 빠지는 거 아시죠? 어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쉽게. 그애들에게 무엇이 문제냐? 걔네들이 경외감을 체험을 못했거든요. 친밀감만 먼저 체험하거든요. 이단이 그 친밀감을 선물해 주거든요. 그런 예배 형식이나 그 이단에 가보면 청년들이 기분 좋아할 구조들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교회를 경외감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라도. 왜 주님께서 굳이 레위기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엄숙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의 권위와 그리고 에봇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름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여호와 신앙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감을 먼저 담을 것인가, 경외감을 먼저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배신하고, 약속 안 지키시고, 못 들었어. 하도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들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네 기도는 못 들었단다. 이런 식으로 막 변죽이 죽을 듯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인생처럼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다름이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다름이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음이 복입니다. 그죠? 이 말장난 같지만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다름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는 달라요. 그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관계한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기나무는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광야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아니었어요. 구별된 곳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만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본질적인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는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정부정에 대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정에 대한,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고, 그리고 또 거기엔 7대 절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결의 규례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였어요. 도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정부정 규례는 뭐냐면, 이 레위기의 이 정, 부정, 깨끗하고 더럽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또는 절기, 이렇게 합시다. 절기, 이거는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다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다름. 시각적 다름. 그죠? 눈으로 보는 다름이에요. 이들이 정, 부정에 대해서 막 신경을 써요. 시장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못 먹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하얘. 그냥 얼룩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왔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음식 규례, 수염을 길러야 되는 것, 서원에서 나신이 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근친상간이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근친상간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합당했어요. 근친상간이 왕족 간에 쉽게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들은 근친상간을 절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옷이나 가죽에 어떤 얼룩이 묻어 있으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니까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거는 얼룩덜룩은 자연적인 거야, 문둥병이 아니야, 그러면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귀찮거나, 그리고 그 얼룩이 문둥병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이들이 무슨 옷을 즐겨 입기 시작했어요? 하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마포 흰 옷을 즐겨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을 지켜요. 다 눈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태도와 행위들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이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페북상에서 이렇게 어떤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티베트 불교의 어떤 그 악기 중에서 싱잉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로 된 요렇게 볼이에요. 그릇 대접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이제 요런 철 갖고 동동 뚫리면 땅땅 은은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들이 명상할 때, 라마승이 명상을 시작하거나 끝날 때 또는 중간중간에 각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땅땅땅 울려요. 땅땅땅 울려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관상기도, 센터링 기도 하죠. 관상기도가 지금 한국도 막 퍼져가고 있지만은 그 관상기도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그것을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땅 친단 말이에요. 땅땅 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더 명상이 잘 된대나? 더 관상기도에 깊이 들어간대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티벳에 있는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서 교회에 쓰겠다고 그 싱잉볼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절대 팔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종교적인 아낌이 분명하다는 거 아니냐? 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으로 특화된 악기다. 종교적으로 특화된 악기를 굳이 소리가 아름답다는 이유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느냐? 티베트 불교에서도 교회는 안 팔겠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들리는 목탁 소리가 얼마나 청아합니까? 차라리 그거 갖고 오죠. 왜 그거 왜 안 갖고 와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만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싱잉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티베트 불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저놈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좀 이걸 개조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싫어. 얼마나 경망스러워요. 그죠? 솔직히 이거 잘 안 치잖아요, 제가. 경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 개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개조하면. 굳이 신앙적으로 코드화된 것을 끄집어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관상기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는 혼합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색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기도는 하되 뭘 유지하면서? 코드를 유지해야죠. 기독교의 코드를 유지하면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에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전혀 타종교의 것들도 무관하게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는 다른 어떤 삶의 패턴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런 문화 코드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 선택된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대성 10분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용사를 모을 때 수만 명이 왔습니다. 그 수만 명에게 물을 먹으라 그랬을 때 다들 개처럼 입을 강에 대고 핥아먹고 있을 때 300명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었다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의 코드가 있는 겁니다. 알아요? 사명자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아세요? 개 망나니처럼 이건 뭐 지도자인지 백성인지 구분도 안 되게 막 개로 핥고 있는, 그렇게 남들이 핥으니까 나도 핥아요.
하고 있으면 주께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철저한 세상과 다름의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뭔 문화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건 돈 주고 다 콘서트장 가서 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희생. 이런 중요한 교회의 본질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교회의 본질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하라고 한다면 뭐예요? 먼저 뭐예요?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preaching.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teaching.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healing.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preaching, 예배, teaching, 교육, healing, 교제죠. 그리고 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선교는 단지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 탁 일치될 때 그것이 바람직한 선교예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천국 소망 갖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3월달부터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제가요? 예, 산상기도회. 기도, 교회다운 일을 많이 하자.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다운 일을 많이 하자. 성경 퀴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지루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거야. 세상에서 저는 맛보지 못했던 거야. 이런 걸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제사장과 뭔 달라요? 백성은 다르다. 이걸 얘기해요. 제사장은 다른 말로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죠. 제사장과 백성들은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또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명이 다릅니다. 제사장과 백성은 뭐가 달라요? 예,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오죽 했으면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은, 자, 제사장의 자격 요건 어떻게 돼요? 무슨 지파야?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어요? 아론. 그죠? 아론. 대제사장은 아론.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대제사장의 직분들이 감당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흠이 없고 쩔뚝발이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굉장히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기준을 가지고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죄를 최악의 죄로 여겼어요. 레위기 4장을 보면 죄의 순서가 나와. 그러니까 죄의 순서를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재물의 가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가치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뭐냐? 평민의 죄. 그 다음에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족장들의 죄. 족장은 이제 지파장들을 얘기하겠죠. 지파장을. 그 다음에 족장보다 더 많은 가치를 들이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게 뭐냐? 온회중이라고 했어요. 온회중. 공동체의 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거야. 집단적으로. 그리고 이 온회중보다 더 크게 묻는 죄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출발부터 너희는 다르게 출발했잖아. 내가 너를 사명이 다르게 너희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평민으로 너희를 대해달라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로 지도자는 쉽게 용서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음란하거나 문란하면 말이죠. 정죄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수찬을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뭐예요? 결혼도 교회 안에서 못해요. 못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근데 지도자인 목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야 된대요. 주님께서 너무나 크게 쓰이신 목사님인데 우리가 기도 안에서 저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고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또 당연히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 자신이. 어디 말씀에 어긋나요? 레위기에 어긋나요. 레위기에. 너 몰랐니?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너를 그렇게 소명을 불렀잖아. 그리고 죄 지면 너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내가 널 불렀잖아. 너 그거 알고 시작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나 지금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이놈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놈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뭐예요?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다름을.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목욕탕은 절대 안 갔대죠. 버스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모욕하고 왔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름을 보여주기보다는 뭐겠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죠? 봐라! 주의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한다. 이런 걸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보다 나의 간증이 더 많아야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겠지만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25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방해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2, 3년이 빨랐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결혼은 이제 27, 27. 27에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냥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담이 되는 그 순간에 때마침 조금 묘해요. 그거 딱 떨어집니다. 뭐든지 맞아 떨어집니다. 유혹은 맞아 떨어져요.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막 그럴 때에 이제 과사무실, 제가 이제 경희대 지리학과를 나왔잖아요. 과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교직을 이수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야, 천훈아, 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신대원 다니고 있습니다. 너 교사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교사 자리가 나온 거예요. 사립고 자리가 나온 거예요. 남들은 몇 천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탁 연락이 온 거예요. 너 가서 교사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간 제가, 네네, 일주일 있다 답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온반생이 다르죠. 이제 1년만 휴학을 하고 또 2년만 다니면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거고 요걸로 그냥 이제 먹여 살리면서 공부 마무리하고 책도 마음껏 사고 막 주님을 위해서 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근데 순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네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네가 그 체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체험도 못하고서 하나님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주의 일에만 힘쓰라고 그런 얘기 내가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화했어요. 이틀 있다 전화했어요. 안 갑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 친구들한테 좀 연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책 보는데 부담 염려 없었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네가 팔자 늘어진 소리 하는 거지. 네가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의 마음은 전 순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가 정말 진실임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곧 다름의 삶이죠. 다름의 삶.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듦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고 백성을 위로해주는 그 제사장들에게 기준을 뽑을 때는 더욱 기준이 엄격하고, 뽑을 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근한처럼 고물 기술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영광을 가리우는, 그죠? 또는 어떤 살인자랑 깡패들이 목사가 되는 그런 것을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좋아,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지도자로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삿대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도자도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도자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그 지도자를 세우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가족의 수족도 잘라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거룩이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면 그 오래된 정분도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바로 제사와 뭐가 있어요? 성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세상과 신자는 다르다, 그리고 제사장과 일반 성도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 제사와 뭐라고요? 성결의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성결의 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을 무한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결의 법 중에서 5대 제사도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레위기의 뭐예요? 내용이에요. 하여튼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딱 해석하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룩을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삶? 다름을 보여주는 삶. 아시겠어요? 달라! 난 너희와 달라! 난 더 나쁜 놈이야. 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달라! 난 너보다 착한 사람이야. 이것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죠? 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소에, 이 성막에 이 멋진 제사와 성결의 행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세상이 근심하는 건 나도 똑같이 근심해. 더하면 더해요. 왜요? 왜 우리는 더하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심의 양이 우리가 작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염려해요. 기도 시간이 염려해요. 그래서 근심의 양이 더 많아. 염려의 양이 더 많아.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